신약성경 325면 혹은 6면 정도에 있는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 우리 세 절의 말씀이지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 서로 축복하길 원합니다. 복된 소식 나눌까요?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부활주일 함께 같은 공간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목 같이 보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지금도 역사한다. 예.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완전히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도 같이 죽었고 그 믿음 안에서 연합되어 우리도 같이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 삶에 죄가 있고 넘어지는 일들이 있어도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 그때마다 이겨낼 수 있고 죄를 죽일 수 있고 또한 최후 승리까지 보장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의 죄사함과 부활의 이야기를 나눌 때 혹은 들을 때 이런 얘기에 시큰둥하게 반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굳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냐? 교회에서 그 죽는 얘기 좀 안 하면 안 되냐? 십자가 얘기 좀 빼면 안 되냐? 이런 얘기들의 거부감을 또 별로 반응을 보이지 않는 분들이 있지. 왜 그럴까요? 11세기의 안셀름이라는 신학자가 왜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는가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시면 만약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듯이 하나님도 그렇게 단순하게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죄의 심각성을 심사숙고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십자가 왜 꼭 필요하냐? 거기서 꼭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죽어야 할 필요가 있냐? 그냥 용서했다고 치든지 그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저분에 의한다면 아직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는 것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동네에서 두 꼬마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싸웠어요. 싸우고 막 서로 막 울고 불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양쪽에 있는 어머니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싸움난 경우 그럼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다 미안하다 그래. 그렇죠? 서로 미안하다 그래 이러면서 끝이 나도 아무 문제가 없지요.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 아이가 커서 학교를 갔는데 학교 폭력으로 시달리다가 괴롭힘 당하다가 결국 못 이겨서 그 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그 가해 학생한테 와서 미안하다 그래 하면 해결되나요? 누군가 뺑소니 사기를 쳐서 뺑소니를 해서 어머니를 돌아가게 하셨어요. 그 뺑소니가 도망가다가 잡혔습니다. 자, 이런 경우도 와서 그냥 미안하다고 해 하면 해결되나요? 집에 불을 질러서 거하시던 할머니 할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야 했어요. 그런 경우도 그 자식들한테 찾아와서 그 방화범이 미안하다고 이렇게만 하면 끝이 날까요? 아니죠. 분명히 이 죄의 심각성에 따라 우리는 단순히 말로 때울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다 이해를 하고 인지합니다. 그 죄와 죄의 심각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하죠. 우리는 죄와 그것에 대한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이 얼마나 심각하고 큰지를 잘 인지하지 못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저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가 선악과라는 그 과일나무를 서리한 것에 불과한데 뭘 그걸 가지고 죽고 사는 얘기를 하시나 이렇게 폄하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아니지요. 그건 반역입니다. 아주 단순한 죄가 아니라는 거죠. 마치 그냥 대충 가서 미안해요, 실수였어요 막 하고 때우기에는 그 피해, 그 죄의 정도가 이게 그 말로 때울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자신을 만들어준 창조주에게 반역하며 덤벼드는 거잖아요. 자식이 부모의 목에 칼을 대고서 하는 행동과 같은 거죠. 감히 창조주에게 덤볐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쉽게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우리 삶에서도 보죠. 어떻게 저렇게 금방 나와? 그죠? 어떻게 저렇게 위험하고 극악한 죄인이 겨우 2년 받아, 5년 받아? 무슨 얘기입니까? 그가 저지른 죄가 결코 작은 죄가 아니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죄송합니다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 그 죄의 크기만큼 응당한 대가 지불과 어마어마한 벌이 주어져야만 우린 비로소 그렇지, 무기는 받아야지, 그렇지, 사형을 때려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도 십자가 그럼 없으면 안 되나? 십자가 꼭 그렇게 교회에서 강조해야 돼?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는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을 하고 열심히 조사를 해봐도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과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죠. 그때 빌라도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그렇다면 이 죄를 당해라. 마태복음 17장을 보세요.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모르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자신들이 그 창조주 대신 이 화해의 손길을 내미신 그분을 죽인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모르니까 그 피 우리한테 다 돌리라고, 우리 자손들한테 다 돌려도 된다. 모르니까 하는 소리죠.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저 사람들에게 만약 지옥을 1분이라도 보여준다면 그중 누구도 다시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끔찍한지를 안다면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십자가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되는 거고,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걸 받아들여야 되는 교리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좀처럼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죠. 그리고 십자가 자체가 좀 꺼리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십자가 관련 자료들에 대해서 학자들이 찾아보지 않았겠어요? 근데 고대의 기록들, 문헌들을 아무리 찾아봐도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복음서의 기록만큼 기록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한 번에 2000명, 3000명씩 십자가에 매달아서 막 전시하듯이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을 많이 죽여놓은, 그래도 한 200년 이상은 지속되었던 그런 십자가형인데도 불구하고 관련 기록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고대 시대에 이런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지식층과 교양 있는 사람들입니다. 학자층이죠.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사람들. 근데 그들 입장에서 십자가형은 그냥 입에 담기도 아주 이렇게 잔인하고 잔악한 그런 용어입니다. 혐오하는 그런 용어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것을 굳이 기록으로 남기려고 하지 않았고요. 또한 로마라는 나라가 모토가 뭡니까? 팍스 로마나잖아요.
로마에 의한 평화를 이렇게 이미지로 삼고 있는 나라가 사실은 그 뒤에서 십자가에 달아 죽여가면서 그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걸 인정하는 것 자체가 문서에 남길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이제 그래서 황제였던 율리우스 시저나 플리니우스라는 아주 유명한 총독들도 그들은 죽기 전에 다들 이제 회고록을 쓰고 죽는 문화가 있는데 그들의 회고록 한 곳에도 어마어마하게 자행했던 십자가에 대한 기록 하나를 남기지 않았어요. 그 십자가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알 수 있으려면 이 복음서를 보는 게 가장 최고의 문헌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십자가역을 달 때 중요하지 않는 인물들을 다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노예 출신이나 아니면 반항적인 반역자들이나 아니면 이주자나 이런 사람들 그렇게 없어져도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을 인물들만 다 달아놨기 때문에 위인이 거기서 죽었다면 그 위인 얘기하다가 십자가가 나오겠지만 십자가에 달린 인물들이 중요하지 않아서 또한 기록할 이유도 남길 이유도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입을 열기만 하면 그는 십자가를 외쳤어요. 사람들은 십자가를 기억하지 않으려고 했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또한 중요하지 않은 인물로 역사 속에 지우고 싶어 했지만 기독교인들은 다 십자가를 부르짖었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렇게 행복해했고 십자가를 붙들고 그 고난을 다 이겨냈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가서 내가 전하는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세례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세례는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과 합하여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했고요. 성찬을 얘기할 때도 예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나 성찬이나 복음이나 다 십자가고 나는 다른 예수, 이런 예수, 좋은 말씀해 주신 예수 전할 수 있지만 나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만 복음으로 전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오직 한 단어만 꼽는다면 그는 십자가밖에 전하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다 거치는 돌이고 어리석은 일처럼 보였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또한 우리 구원을 받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했고 십자가는 그 능력의 원천이고 본질이라고 사도 바울이 늘 천명 알려달렸어요. 사도 바울은 급기야 자신은 아무것도 몰라도 되고 오직 십자가만 알면 된다라고 말을 했을 지경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바울은 자신이 갖고 있던 수많은 지식들을 다 가지치기 하고 오직 이거 하나만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건 바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때 기독교의 상징이 물고기가 된 적이 잠깐 어느 정도 있었지만 이내 그것도 사라지고 기독교 하면 떠오르는 것은 오직 십자가만이 엠블럼처럼 상징처럼 되어버렸어요. 그 정도로 기독교 하면 십자가를 빼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이 도대체 우리의 인생에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을 좀 설명하기 위한 예를 좀 들길 원하는데 주전 49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까 나왔던 그 율리우스 시저라는 사람이 오늘날 프랑스의 한 지역에서 남쪽으로 군대를 이끌고 진군에 내려갑니다. 내려가다 보면 한 강 하나를 만나요. 그 강은 루비콘이라는 강이었습니다. 그 강을 이제 건너는 일, 군인들에게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엄청나게 막 와 하면서 건널 일도 아닙니다. 위험한 강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강을 건넌다라는 것은 단순한 강을 건넌다는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강을 건너는 순간 로마 원로원의 직할지 경계선을 넘은다는 의미예요.
누구라도 그것을 넘을 때는 무장을 해제하고 넘어야 우리는 아무런 의도 없이 올라온으로 들어갑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데, 시저와 군대들은 무장을 해제하지 않은 채로 그 강한 하늘을 넘죠. 곧 로마 원로원과 폼페이우스에 대한 싸움을, 전쟁 선포를 선언한 거죠. 그렇게 올라 들어가서 시저가 결국 다 무찌르고 로마의 황제가 되죠. 마치 이와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 같은 사건은 겉으로 본다면, 겉면으로 본다면 강한 하늘을 걷는 것 뿐이에요. 하지만 그 의미를 살펴본다면 그 순간에 율리우스는 황제가 되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리고 그 사건 자체가 그를 황제로 만들어준 사건인데요. 역사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그냥 한 사람이 죽은 것 같게 밖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의미를 따지고 또한 문맥을 따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이 사건을 본다면 그것은 예수께서 그냥 죽으신 사건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께서 그냥 돌무덤에서 살아나오신 정도가 아니라 바로 죄와 사망이, 그렇게 용맹하게 세력을 떨치던 죄와 사망이 그 쏘는 힘을 잃고 패배하여 완전히 패망하게 된 사건으로서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36년을 다 아실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과 고난을 받았습니까? 조선 땅에 다 일본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었죠. 일본 순사들이 곳곳에서 반역하거나 반대되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억울하게 옥살이 시키고 고난과 이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철저히 무력감 속에 살아야만 했죠. 누구도 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1년, 2년, 10년, 20년, 30년 지나던 어느 날이지요. 갑자기 소식 하나가 들려왔죠. 연합군이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3일 간격으로 2발을 떨어뜨린 것입니다. 그냥 볼 때는 늘 항공기들이 와서 떨어뜨리던 그런 폭격의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폭격의 소식이 그냥 단순한 폭격의 소식은 아니었죠. 그 원자폭탄이 떨어졌다는 그 소식 하나로 인하여 전세가 역전됩니다. 일본의 야욕의 의지가 확 꺾입니다. 이제 세 번째 원자폭 실제로 준비됐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원자폭탄이 온다면 천황을 모시고 있는 교토에 떨어뜨릴 것이 분명한데, 그럼 완전히 우리는 끝나는 것이 아니냐 하며 그들의 적화야욕의 의지가 완전히 꺾이게 되죠. 폭탄 하나 떨어졌을 뿐인데 그 소식을 들은 조선인들의 얼굴에는 광복의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 사건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저 한 분이 죽으시고 살아났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 사단과 마귀의 적화야욕이, 그 쏘는 그 사망에 쏘는 그 화살이, 또한 그 독침이 힘을 잃게 되고 아무리 찔러도 이제 더 이상 죽일 수 없게 되는,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 주는 영적인 의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인류 모두가 다 죽게 되는 마당에 하나님께서 예언 하나를 하시죠. 뱀에게 들으라면서 이런 예언을 뱀한테 해줍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뱀한테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고 깨뜨릴 거다. 이 여자의 후손 누구일까요? 우리 이제 정답을 알고 있기는 하지만 아마 그 시대 사람들 그거를 같이 알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를 비롯한, 아담과 하와도 알잖아요. 그 가운데 일어난 일이니까요. 그 자리에서 또 막 아담한테도 얘기하고 하와한테도 얘기하고 뱀한테 얘기했으니까 같이 들었을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으니까 그 당시 여자 누구밖에 없어요? 하와밖에 없지만
아까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니 하와, 여자라고 부른다 그랬잖아요. 이샤라고 부르기로 했으니까. 그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니까 아마 가인일까 아벨일까, 누가 저 뱀과 싸워 이길 존재일까?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박사는 그렇게 봅니다. 역사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그 여자의 후손을 기다려왔습니다. 도대체 누가 저 뱀을 이길 수가 있을까? 창세기에서 시작된 3장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창세기의 짝꿍으로 알려진 요한 계시록에서 12장에 보면 그 여자의 후손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12장 1,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발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네. 자, 이 여인 하나가 12장에 등장하는데 독특한 옷을 입고 있죠. 태양으로 옷 입은 여인입니다. 해를 옷 입었다는 게 큰 광명체로 옷을 입고 그녀의 발 아래에는 작은 광명체인 달이 있습니다. 그녀의 머리에는 12개의 별로 만들어진 아주 화려한 보통 여인이 아니죠. 여자예요. 그 여자가 아이를 베어서 잉태하여 낳게 되죠. 자, 여자의 후손이 등장하죠. 그 낳은 아이의 모습을 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여자가 보여주실까요?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 아이언 막대기입니다. 철막대기 홀이죠. 강력한 홀이라는 의미 때문에 철막대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 멀리보다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 남자아이라. 근데 이 아이를 보세요.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는,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올려가는 승천하는 이미지로 그 당시에 말해요. 워낙 강렬했던 도미티안 시세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누구다라고 대놓고 얘기를 못하면서도 아주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상징과 이미지를 통하여 여자의 후손이 철장을 가진 존재며 승천한 존재라고 말을 해주죠. 자, 이분이 누군지 이제 1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5, 16절을 보세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말씀으로 만국을 다스리고 심판합니다. 신이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아까 그 철장을 가진 아이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죠.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 포도주 틀, 진노의 포도주 틀 막 마구 밟아대면서 고대인들은 포도주 틀을 밟을 때 튀어나오는 포도주 즙이 마치 피와 같이 여겼습니다. 끔찍한 심판이 자행되는 막 사륙의 현장처럼 보였죠.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쓰는 거예요.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근데 보세요, 16절.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써놨는데 이름이 누구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것이 그분의 이름이에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걸 이 창세기의 짝꿍인 이 요한계시록이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인 아들이 무엇을 합니까? 다시 12장 9절로 가보시면요, 큰 영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죠.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는 심판을 받죠. 누구 때문에요? 여자의 후손 때문에 이 5개의 이름, 큰 영, 옛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깨는 자라는 이 5개의 이름을 가진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그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골로새서 2장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다시 바울의 표현으로 이 내용을 설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사두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율법으로 쓴 법조문인 율법의 저주 그거 다 무력화 다 제하여 버리시고 사단의 그 모든 장비들 그 중에 무기 중에 최고가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사망이라는 무기가 인류를 제압하고 없애버리는 최고의 무기였는데 그걸 어떻게 했대요? 완전히 무력화, 무장해제시켜요. 더 이상 사단이 쓸 수 있는 무기를 빼앗긴 거예요. 최고의 무기고 인류 역사상 모든 사람을 다 한 명도 남김없이 죽여왔던 그 무기인 사망이 힘을 잃고 빼앗긴 거예요. 그 무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셔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기로는 이제 더 이상 사람을 위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종종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주변에 안 왔던 20대의 친구들과 관계가 다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게다가 저처럼 이렇게 뉴질랜드로 훅 떨어져 오면 더더욱 있던 사람들과 관계도 이제 끊어지죠. 그래서 종종 하는 얘기가 늘 연락하고 지내는 친구 중에서도 같이 신학교를 간 그 친구 얘기를 제가 드리고는 하죠. 그 친구 목사는 저랑 같이 청년 시절을 보냈어요. 저희 아내도 같이. 저는 이제 헤세드라는 찬양팀에 있었고 그 옆에 그 제 친구랑 결혼한 자매는 이제 교회에서는 동생이었죠. 자매였죠. 지금 찬양팀 싱어를 같이 하면서 이쪽이랑 이제 연결이 돼버렸고 오히려 저희 아내는 제 친구랑 독서 모임을 하는데 저랑 연결이 되고 서로 좀 다르게 됐었어요. 네. 근데 늘 이제 헤세드라는 찬양팀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면 지금 이제 사모님이 된 이 교회 후배 여자애는 기도 제목이 가족 구원이에요. 가족 구원. 자기 혼자 예수를 믿거든. 그러니까 언니의 구원과 어머니의 구원 위에서 기도 제목을 내놔요. 근데 그렇게 했던 시절을 제가 기억하는데 서로 뭐 목회한다고 사역 나간다고 뭐 바쁘고 학교 다니면서 사역하니까 바쁘고 그래도 물론 만나서 하지만 한 6년쯤 지난 후입니다.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6년쯤 지난 후에 갑자기 보니까 이 가족에 있는 언니와 어머니가 교회를 나간 것이죠. 이제 그러다가 제가 저희 교회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영성 훈련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여기에 이 언니하고 이 어머니를 더 신앙을 좋게 하고 싶어서 이쪽으로 보낸 겁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프로그램을 다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저하고 어떻게 보면 저는 그날 처음 본 그 여동생의 엄마와 언니를 같이 만나서 이렇게 오는 길이죠. 옛날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분들이 그 친구의 늘 기도 제목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나랑 같이 기독교 안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 너무 신기한 생각이 확 들어서 직접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어머니 또 언니분 어떻게 해서 교회를 나가고 신앙생활하고 이런 프로그램까지 들어오게 됐습니까? 이 언니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동생이 교회를 가자고 하면 그렇게 싫었어요. 자기 너무너무 싫은데 계속 동생은 포기하지 않고 달려드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이게 처음 복음을 전할 때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싸움이 나죠. 좋은 의미로 하려고 하다가 싸움이 나고 막 이제 안타까우니까 그러면 이제 동생이 막 울면서 방에 들어가고 자기도 마음이 안 좋고 이제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자기가 느끼기에 어느 날 자기 동생이 전략을 바꾼 것 같더랍니다. 그 전략을 바꾼 건 뭐냐? 말을 계속하면 싸움이 나니까 갑자기 지나가다가 언니는 하나님을 콕 집었어. 그리고 확 방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살짝 기분이 나빠요. 하나님을 싫고 다 싫고 하는데 왜 집었어? 뭐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탁 들어가니까 막 덤비려고 하는데 이게 싸움이 안 되고 피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또 지나가다가 언니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데 탁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싸움을 할 수도 없고 기분만 자기만 계속 뭔가 당하는 것 같은 거죠. 그러던 중에 이 언니가 같이 살다가 대전에 살다가 서울에 올라갔어요.
그러고 나서 어떤 상황이 되자 이 여동생도 같이 서울에 올라가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제 얼마나 뭐 대전하고 이쪽만 살다가 서울에 올라갔으니 이 여동생 입장, 그 교회 후배 입장에서는 낯설죠. 그 낯선 상황 속에 이제 교회를 가야 되겠는데 서울도 낯선데 서울에 있는 교회도 역시나 낯설겠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언니, 왜? 내가 너무 무섭고 여기 서울이 그런데 일요일날 교회 좀 제발 한 번만 같이 가달라. 이 가기 절대 싫은데 이 딱 봐도 너무 자기도 살아보니까 이 서울 생활이 만만치 않은데 혼자 어딜 간다? 마음이 불안한 거죠. 그래서 그 동생의 말을 들어주기로 하죠. 같이 교회 갔어요. 못 이기는 척하고 어쩔 수 없이 갔어요. 근데 그냥 가서 앉아있기로 해준 교회에서 앞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는데 갑자기 자기 눈에서 막 눈물이 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또 그리고 교회 간다고 동생한테 막 못살게 굴고 구박 준 것들이 막 생각나서 눈물은 터져 나오는데 몸은 막 움직이고 막 어떻게 하지 못하는데 울 줄 알고 갔습니까? 그냥 앉아있다 나오려고 했는데 간신히 본인이 참았대요. 그러고 나서 집에 돌아왔대요. 생각했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왜 그때 그렇게 마음이 편안했을까? 야, 이거 신기하다. 이 동생이 이것 때문에 가자고 한 건가? 막 의문점이 들고 있었어요. 역시나 동생이 수요일이 되자 다시 말을 했어. 언니, 수요예배가 있는데 그거 좀 같이 갔으면 좋겠어. 나 아직도 어색해. 못 이기는 척하고 자기도 궁금했대요. 한 번 더 가보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예배를 딱 가서 앉았는데 또 찬양이 흘러나오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 알 수 없는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아무 이유 없이 찬양 듣는데 막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그런 거. 그렇게부터 교회를 가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저랑 그 얘기를 한 시점이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목사님 한 번도 교회 가서 울지 않으면서 예배한 적이 없습니다. 알 수 없는 눈물이 계속 나와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옆에 같이 있던 그 어머니에게도 제가 물었어요. 아니 어머니는 어떻게 해서 교회를 가셨어요? 본인은 대전의 중문 침례교회 우리 장경동 목사님 그 교회를 다니신대요. 근데 본인은 누가 나가라고 한 것도 아닌데 본인 말로 가서 8개월을 다녔대요. 근데 등록도 안 하고 8개월을 다니는 중에 이분도 앉아있기만 하면 눈물이 쏟아진대요. 계속 눈물이 나는데 똑같이 생각했대요. 서로 떨어져 있었잖아요. 서울에 있고 여기는 대전에 있는데도 이게 우리 딸이 말하던 그건가 하면서 울다가 8개월이 지나 스스로 자발로 가서 교회를 등록하고 다니셨어요. 역시나 이분도 3년 내내 지금까지 교회 가서 울면서 예배를 드려요. 언니가 말하더라고요. 예전에 동생이 집에서 찬양하면 시끄럽다고 나가서 부르라고 하던 게 생각나서 너무너무 미안합니다. 이 언니는 예전에 대학교에서 불교 동아리 학생회장까지 했어요. 동아리 회장까지 활동 열심히 했는데 완전히 달라졌어요. 근데 제가 이 간증의 이야기를 적어놓은 게 있는데요. 그때로부터 보니까 또 7년이 지났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분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 언니는 그 후로 합동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전교 1등으로 학교를 다니고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요.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교수님이 유학 갔다가 오면 자리 하나 봐주겠다고 제안을 할 정도로 히브리어 헬라어를 다 까먹은 제부 목사에게, 제 친구에게 제부 히브리어 헬라어가 생각보다 쉽네. 근데 이거 놀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쉽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였다는 게 제 친구의 당황스러운 고백이었대요. 아니 그렇게 안 가려고 하더니 세상에 신학교를 가서.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그 십자가의 능력은 지금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그 생명의 역사를 죽은 영혼들에게 찾아가셔서 그 죽은 영을 부활시켜 내십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첫 번째 부활이라 그래요. 하지만 육의 부활은 언제 일어나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비로소 이 연약하여 죄에 넘어지기 쉽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가 아닌 불갑을 썩지는 예수님의 부활체 같은 그 부활체로 몸이 다시 살아나는 둘째 부활을 맞이하여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죄인들의 마음 가운데서 부활시키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시 살려내시고 또 앞으로도 영원히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